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 또 절반이 남았습니다. 아쉬움과 감사가 교차합니다. 아쉬움이라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며, 감사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온 또 다른 6개월이었습니다. 백신의 개발과 투여로 약간의 희망이 생겼지만 여전히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의 이맘때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도 함께 하지 못하던 새벽 기도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썰렁했던 예배당과 앞마당, 그리고 예배당 문 앞에 붙었던 작은 사연들과 기도의 쪽지들, 그렇게도 기다리고 열망하던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그래도 마스크는 썼지만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작년 이맘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두렵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기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였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럼에도 하루하루 그 두려운 날들이 지나갔고 불확실성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모두가 다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맞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분도 있고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거나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한 채 속히 감염병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며 실업자처럼 지낸 성도님도 있습니다.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분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도 있었고, 성도님도 있었고,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고, 감염병의 창궐함 중에 또 다른 병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우리의 감사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반년을 내다봅니다. 과연 우리 앞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건강도 모두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듯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기대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이어지는 좋은 일들로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잃었던 사람들은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질서로부터도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 내가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내적으로는 충만한 자유를 누리되 외적으로는 질서와 문화를 파괴하지 않으며 덕을 이루며 선을 이루는 삶을 다시 배우며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맛을 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외국인들, 거류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 와서 한국 문화를 익히며 배타적인 한국인들과 사귀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낯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또 다른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빈곤한 형편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외국인들과 낯선 이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상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외국에서, 지방에서, 여러 곳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인들과 은혜를 나누었듯 멀리 있으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가 취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또 결혼에 관련돼서 특별히 약혼한 사람이 결혼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이 중간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 중간에 잠시 쉬어가듯이 있는 하나의 삽입구와 같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은 네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는, 네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곳에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종이었든지 자유인이었든지 그것 상관없이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칙,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도 실제로는 이어지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처녀에 대하여라고 되는데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처녀에 대하여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맥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지칭하는 듯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급속하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앞서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결혼 어떤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가? 어떤 성적인 교류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것들 내가 그거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만큼 지금 각자 지금 어느 위치에서 예수를 믿었느냐에 따라 지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녀인 사람 또는 또 총각인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크게 보면은 뭐 원칙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면서 이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근거가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이제 사제들의 독신주의가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수녀들, 사제들 이제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수녀님들도 나오고 또 신부님들도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을 성경의 근간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성경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것이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처녀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적인 권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지금 나의 권면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목회적인 권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에서 처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내 생각에는, 여기도 다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목회자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내용이 어땠습니까?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그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있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종이었으면 종이었던 그 자리에서, 주인이었으면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어떤 것이 구별이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원래 앞서 나와 있는 원칙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처녀로서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결혼으로 진전시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라. 마치 종으로 있던 자가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원칙으로 지금 여기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은 것은 뭡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에 지금 계속 나오죠. 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큰 뜻에는 위배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축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대명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상황, 어떤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에 위배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않으면 이제 미래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해지는 이야기이고, 결국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인류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결국은 이 세상에 누가 남을까?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표현이, 이런 지금 권면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따뜻한 마음이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목회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큰 종족, 이 종족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제 멈추자, 이제 끝내자, 이젠 그냥 우리 다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시대, 지금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그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의 그 대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유를 하나 들었는데 26절에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이대로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사실 바울도 얼마 후에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도 10년이 되지 못하고 10년 이상 보내지 못하고 결국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본다면 바울이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임박한 그 환난이 우리들의 앞에 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로마의 그 황제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주 심각한 박해 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과연 정말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임박한 종말 속에서 임박한 지금 이런 환란이 오고 있는데 박해의 시대에도 지금 오고 있는데 너희가 과연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짧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바울의 권면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난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임박하다는 말은 그 원래 원어로 보면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의라는 뜻이니까 임박한 환난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명료하게 말하면 현재의 환난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현재에도 그런 환난이 있다는 뜻이고, 또 그래서 환난이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원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의 필연성, 현재의 상황, 필연적 상황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임박한 환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현재의 필연성, 현재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어떤 필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재의 필연성이 뭘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는 기근도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그 지역에.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필연성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또 박해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죠. 여기서 아내에게 매였느냐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이라는 일반적인 여성, 귀내이니까 일반적인 여성도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있던데 그 약혼녀에게 지금 매였느냐, 다시 말하면 결혼할 상황이냐, 그러면 결혼해라. 그러나 노였느냐는 것은 뭐 이별했다는 말도 되고 파격 맞았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헤어졌느냐 그러면 헤어진 대로 그대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가가도 죄짓는 것 아니고 시집가도 죄짓는 것 아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이것은 여기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역사적 상황에,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해를 너희가 받게 될 텐데 견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이를 또 크게 보면 아이를 양육하고 힘들게 양육하면서 아이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이 흩어질 때, 하나님과의 마음이 흩어질 텐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여기서 육체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결혼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사제들이라든지 지도자들에게만 적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에게 또 남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임박한 그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아주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은 또 다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절과 31절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대화하고 어떤 감정도 상대화하고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헬라의 철학자들로부터 들었을 법한 내용입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또는 그 시닉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특별히 하나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현상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도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들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희가 모든 것을 상대화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터득해서 너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왕처럼 사는 것이고 지배자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서도 지금 모든 것을 상대화하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내용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대화의 그 원인, 동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세라 그럴까요?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인간의 허세,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죽지만 결국은 파멸로 가는 그런 허세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들어오시는 종말, 이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과는 상당히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읽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세 번째,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마음이 나뉘어질 것이다. 결국은 아내를 잘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잘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 분산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말이 이제 분산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분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속되는 그런 하나의 대원칙,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희가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지금 고린도인들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그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 우리가 이 바울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권면을 한다면 이런 것이,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아이를 낳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다시 재해석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과의 교제가 돈독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